믿음은 마음가짐이자 사고방식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모든 것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개인의 신조나 신념, 문화적 전통의식, 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성공 공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 자신과 내면의 힘을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잠재의식의 신념이 새겨지고 현재의식의 모든 행동이 좌우된다.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이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 후 기도를 드렸더니 기적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특정 장소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잠재의식 때문이다. 내 기도에 잠재의식이 응답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맹목적인 믿음에 반응한다. 이것이 단 하나의 진리다. 믿는 만큼 그대로 정말 이루어진다. 인간의 무의식적 마음은 악하지 않다. 악을 생각하면 악이 따를 것이고 선을 생각하면 선이 따를 것이다. 인간은 마음의 정원에 무슨 씨앗을 심을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씨앗은 심는 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다. 세익스피어의 말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한 문제는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을 증명해 보일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은 내 안에 있으니 도전해보자. 인생에서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효과적인 기도란 생각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한 남성이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기에 이대로 영영 일자리를 얻지 못할 거라고 낙담했다. 아내와 세 딸을 두었는데도 인생에서 낙오했다고 믿었고 미래를 두려워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선생님께서는 훌륭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디엔가는 있을 겁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건설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힘과 능력, 경험을 믿으면 선생님 인생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이 우주에 부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주는 내가 필요하고 나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고 흰머리가 났다고 움츠려들지 말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재능과 능력, 경험을 내세워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나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의 주관적 지혜가 나를 올바른 기회로 이끌고 안내하리라 믿으십시오. 잠재의식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이 나를 창조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에서 나의 역할을 받아들이세요. 지금도 인도받고 있다고 믿으면 정말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특별한 기도문을 써주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천천히 큰 소리로 되풀이하라고 했다. 여기 적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실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라. 이 구절처럼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써준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수요와 공급에 완벽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필요한 것 모두 즉시 마련됩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받습니다. 제 재능을 멋지게 기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높은 수입을 올립니다.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가짐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에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옮겨갔다. 강연차 뉴욕을 방문하던 중에 남성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내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 들렸다. 제게 딱 맞는 자리로 인도받았어요. 면접 때 적절한 말을 했고 고용주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됐죠. 남성은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엄청난 보상이 따른다는 걸 발견했다. 총체적으로 보면 모든 생각과 느낌은 기도와 다름없다. 기도는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다. 내 안에 최고의 지성이 있다는 영적 전제가 있을 때 기도는 효과를 발휘한다. 소망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는 만큼 최고 지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효과적인 기도란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생각을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소망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창조의 법칙을 따르는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때 확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다. 만약 나의 마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면 확신이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야 잠재의식의 인상이 남고 잠재의식이 반응할 것이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성경에 따르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일은 없다. 한마디로 내가 구하는 것은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잠재의식은 반응하는 본성이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모든 딜레마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며 모든 병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며 환희에 차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마음을 일치시켜야 한다. 구걸하거나 애원하거나 간청하면 안 된다. 재정비한 마음을 진리에 일치시키기만 하면 된다. 만약 가정이나 직장에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조화 그 자체라고 주장하여라. 하나님의 조화가 나의 마음을 관장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평화, 화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미지, 반응을 재정비하라. 다른 사람 안에서 증오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곤란한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답을 알려주리라 생각하라. 그러면 정말로 그 해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조화, 기쁨이 있는 곳에는 악이나 해로움, 질병이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권능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아프거나 병에 걸릴 거라고, 실패해서 고통을 겪을 거라고 믿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의롭든 의롭지 않든, 선하든 선하지 않든, 햇살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비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다. 믿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온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보자면 치유를 방해하는 타인의 말과 그릇된 믿음, 공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응답을 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력을 행사하여 여인의 몸을 온전케 함으로써 응답을 주셨다. 원하는 사람이 되고 바라는 것을 가져라. 매일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기적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숨쉬고 무한한 생명은 나를 통해 욕망을 표현하고 충족시키려 한다.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망이 있다. 행복과 자유, 부를 누리며 살고 싶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되려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집에서 풍요롭고 넉넉하며 영예롭게 살고 싶다. 세상 모든 발전과 진보의 이면에는 욕망이 있다. 생명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원리를 표현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나무는 성장을 갈망하고 꽃은 피길 원한다. 새는 지저귀고 싶어한다.
지금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길,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길 바란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욕망에 부합하는 일이다. 욕망은 추진력과 자극을 주어 행동으로 연결시킨다. 생명의 원리를 실현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간은 시공을 초월하고 우주를 탐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에 비행기와 우주선을 만든다. 욕망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현한다면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는 걸 상기시킨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소망은 강해진다. 기대되는 이익이 없거나 성장할 수 없다면 애초에 욕망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면 좌절감이 든다.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기 위해 그리고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마음의 과학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다르게 해석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문 앞에 있는 자동차는 영적인 아이디어이고 배고플 때 먹는 샌드위치는 기도에 대한 대답으로 역시 영적인 사물이다.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만큼이나 영적이다. 지붕을 고치는 수리공은 성경을 낭독하거나 설교하는 성직자나 사제, 랍비만큼 영적인 일을 한다. 영혼과 몸은 하나이니 물질적인 것을 경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아무리 기본적인 행위일지라도 내 안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얼룩진 바닥을 닦거나 마구간을 청소한다 해도 품격이 떨어지거나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다. 세상에 있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서 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음먹어라. 나는 뒤에 붙이는 모든 말이 곧 나의 모습이 된다.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하면 정말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라고 말하면 가난해질 것이다. 왜 가난한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다음과 같이 확언하라. 나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고 강합니다. 환하게 빛나고 영감을 받습니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느끼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하나님이자 순수한 존재, 인식,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느낌이 제한적인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아라. 신성하지 않은 두 가지를 합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몇 주 만에 소원이 이루어지다. 직장을 잃고 파산하여 좌절한 남성이 잠재의식의 힘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는 집에 가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실천해 보았다. 그동안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 없었지만 그는 내 강의를 듣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간절하게 원하는 세 가지를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다.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다. 너무 세속적인 소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와 현금을 목록에 적었다. 그는 생각이 사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구체적인 물건들을 택했다. 그는 사물에 관한 생각이 사물 그 자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잠재의식의 힘 강의에서 사물 이면에는 아이디어가 실제한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기도할지 분명하게 정하고 매일 공들여서 실천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그 방법을 고수했다. 남성은 한두 번 물에 들어가 봤다고 해서 수영하는 법을 터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무한한 지성이 제게 응답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한한 지성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드러냅니다. 저는 숨겨진 재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저는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실험이 시작된 날로부터 2주가 채 되지 않아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의 법칙을 기뻐했다.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되자 다음 목표인 차로 넘어갔다. 그가 말했다. 차에 대해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은 곧 현실이 될 거라고요. 계속 차를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제 눈앞에 나타날 것을 알아요. 얼마 후 그는 한 대회에서 경품에 당첨되었는데 경품이 마침 자동차였다. 이제 그는 잠재의식의 비밀을 알았다. 아이디어와 자신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일치시키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라는 걸 알았다. 그는 매우 감사했다. 마지막 소원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삶에서 순환하는 하나님의 부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부에간에 품은 아이디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미망인과 사랑에 빠졌고 미망인이 자금을 대주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모든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주장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각각 따로 나열했다. 남성처럼 기도했는데도 몇 주 안에 진전이 없다면 기존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택해라. 어둠 속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은 몸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잔인한 운명이 우리를 질병과 불행, 고통으로 단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거나 질병, 비참한 삶에 발이 묶이는 이유는 그릇된 생각과 믿음을 가져서다.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고 몸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신체 이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얽힌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좌절하여 분노를 뿜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욕망을 품을 때, 질투나 불안을 느낄 때 병이 생긴다. 그러니 아픈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질병에 관한 생각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사물이다. 나의 영적 사고는 세포, 조직, 장기의 형태를 취한다. 통증이 있다든가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걸린 병보다 더 많은 병에 걸릴 거라고 암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증상이나 병에 걸린 신체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치유의 현조는 단 한 분이시므로 치유력도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적할 만한 힘은 없다. 기운을 북돋아주고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힘이 내 안에서 흐르고 치유력이 나라는 존재 구석구석을 사랑을 담아 차분하게 확원하라.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움과 생명의 힘, 평화, 활력, 온전함, 올바른 행동으로 내 안에 드러남을 느껴야 한다. 상상력이 미래의 나를 정한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된다. 수천 년 전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남긴 말이다.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의 심층 또는 외부 세계에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다. 상상력은 우주의 스크린에 모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투영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사물인 까닭이다. 생각과 사물은 결국 하나의 현실이지만 하나는 내면에, 나머지 하나는 외면에 드러난다. 인간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 말처럼 아이디어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아이디어는 스스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상상력은 인간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상상력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사람을 상상해보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해와 달, 별, 세상과 사람이라 상상하고 스스로를 상상한 대상으로 느끼셨다. 생각과 느낌이 합쳐지면 우주가 탄생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상상하셨고 사람이 된 느낌을 품으면서 상상하던 모습대로 되셨다.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이미지가 드러날 거라고 확신하면 내가 품은 이미지가 경험으로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진리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씨앗을 심는 건 흙 속에 있는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아니다.
일단 씨앗을 심고 흙에 규칙적으로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식물이 자라난다.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씨앗은 내가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욕망이다. 그러니 씨앗을 마음이라는 흙에 심어야 한다. 너무 애를 쓰거나 힘을 들이지 말고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의심과 공포로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확신과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며 기쁨과 만족감에 젖어보라.